예, 반갑습니다. 함께 하루를 열 수 있어서 참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함께 가는 이 길이 더 빛나고 또 함께 서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이 오해를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무아, 그죠? 없다. 이런 것도 오해를 받는 말 가운데 하나고,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무.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었으면은 없다가 맞지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중국어를 안 썼단 말이죠. 한자를 안 썼어요. 그냥 부정사예요. 그래서 없다는 적극적인 거고 아니다 하거든요. 그래 아니다를 이제 자꾸 없다로 번역하니까 없다 이렇게 자꾸 뭐가 없는 게 불교.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부처님 사상을 이제 연기에 입각한 무아, 비아죠. 비아, 실체가 아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한 거를 공사상이라 그러죠. 공. 그런데 이 공도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비일공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 뭐 이런 말도 잘 하고, 또 하나는 불교가 공이라는데 뭘 비우라는 말이냐 이런 말도 잘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비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비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번뇌를 끊는다. 번뇌 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욕심을 버려라. 욕심 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연기적으로 봤을 때 있는 그대로의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또한 있는 그대로의 조건을 바꾸고 조건에 새로운 변수를 주면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그죠? 맑은 물에, 그죠?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가면은 파란 물이 돼버리듯이,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첨가제를 하나 싹 넣으면은 싹 없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꿈에 따라서 그 부분으로서 전체가 표현됐던 모든 것은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정관념을 비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비우라는 게 아니죠. 바꾸라는 거죠. 연기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거는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라는 한자로 번역할 때 무라는 말에 대한 이제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무자 많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양 미촉법. 그죠? 아니 눈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대상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없다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내가 인식할 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면은 그 무로 번역한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우리끼리 생각 속에서만 있던 거지 있는 그대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했던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3단 논법에 대해서 이제 무라는 말도 바로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비우라. 그 비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냐? 제가
이과 출신이다가 보니까 자연과학으로 자주 비유를 드는데요. 존재론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공통 전제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도 있고, 소리도 들리고,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 공통적으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거를 가시광선이 아니고 더 짧은 파장으로 보면은, 그죠? 세상이 더 정확하게 보이지만은 달리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 전자현미경 같이 더 짧은 파장으로 보면은 모든 분자는 그냥 진동하는 구름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더 짧은 파장으로 보여봐서 우리는 원자까지 바라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원자, 이것을 관측하고 나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그리고 가에 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입자라는 걸로 보니까, 그죠? 핵이 만약에 서울 남산에 있는 축구공 크기다. 핵. 그러면은 전자는 뭐냐? 한 40km 바깥에 수원 근처를 헤매고 있는 그런 먼지 덩어리 하나쯤 된다. 바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으로 있다 없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 텅 비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전자기력이라는 인연의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텅 비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살고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연들의 힘이라는 이 바탕 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탕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차원, 여기에서 얘기되는 거하고 존재론으로 이렇게 밑바닥에서 보이는 거는 기준을 달리하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이 바탕에서 이런저런 인연이 가해져 가지고 이런 원자도 생기고 원자끼리 이런 분자도 생기고 분자끼리 생기니까는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고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생기고 덩어리들이 생기고 그 덩어리들이 하나인 우리는 저 덩어리를 이러이러한 가시광선이라는 이런 걸로서 공통적으로 관찰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밑에 없다라고 말한 거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인가요? 딴 세계의 얘기인가요? 딴 세계의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이렇게 밑바닥까지 우리의 눈하고 다른 이런 이제 미세한 파장으로 봤던 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더 불편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본 거다. 이거죠. 딴 세상의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말하기를, 요즘에 말하기를 세계에서 최고가는 양자물리학. 그죠? 그 학자가 파인만이 그랬죠. 양자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해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세상은 양자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는 고전역학적으로 자꾸 있다와 없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걸 이해했다 그러면은 이 있다 없다가 원래 하나고 세상의 모든 것은 파장이고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 그죠? 힘이 달라지면은 뭐든지 간에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을 이런 차원에서 있다 없다 이걸로 해석했다 그러면 잘못 해석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또 물리학자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 세상은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으로 이루어진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죠? 그래 요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일반 컴퓨터로 뭐 10,000년 걸려가지고 해석할 거를 얘는 금방 뿅 하고 답을 찾아낸다 이거죠. 왜? 모든 확률이 중첩돼서 같이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관찰하기 전까지는 결과가 없는데 여기서 이거 하니까는 하나가 딱 관찰이 돼가지고 뿅 하니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중첩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워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울 게 없어요. 비울 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죠.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일단은 나의 생각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인과 연으로 모든 것은 조건 위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그것들을 다 보면은 존재하는 거는 전부 다 인연들의 다발이에요. 우리가 즐겁다. 우리가 괴롭다. 그것도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우리 인연들의 다발에서 우리가 즐거움의 측면을 보고 있을 때는 즐거움이 되고 괴로움의 측면을 보고 있을 때는 괴로움이 된다. 바로 있는 그대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다 했을 때는 이 업이 장애로 작용을 한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때는 업장이죠. 업의 장애. 그런데 이 업을 잘 쓴다. 내가 걸림없이 잘 쓰고 있다. 그러면 업장이 아니죠. 그죠? 업이 바로 삶의 보람이 되는 거죠. 삶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라가 아닙니다. 드러내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공의 어떤 공사상을 정리한 중론, 그죠? 중론의 저자 용수. 용수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팔부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8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연기, 인연생기의 면으로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연생기로 잘 보자. 뭐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이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몸이 가진 여러 가지 측정 수단, 그죠? 몸이 가진 인식 수단,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논리 체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집단적인 약속의 전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나 옳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죠? 어떤 시절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라. 그래서 전 국민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됐고,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니까는 거참 뭐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약속의 바탕이다. 이거죠. 그죠? 뭐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절대 그걸 위해서 안 죽고 그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뒤집으려고 노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잘 보자. 이것이 바로 공이 말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공, 반야심경에서는 공을 뭐라고 말하죠? 시제법 공상. 이 모든 존재와 현상의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불생불멸.
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인연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바로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번뇌가 나를 끌고 가면 중생인 거고, 번뇌가 조건이 풀어져서 반야가 끌고 가면은 부처님이에요. 불구부정. 그 더럽다, 깨끗하다.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다. 더러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다. 더럽고 깨끗함이라는 기준, 그 기준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깨끗한 거고 이렇게 보면은 더러운 거예요. 버리면은 쓰레기고 재활용하면은 돈 되는 자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 즐겁다, 괴롭다, 마찬가지다. 이런 가치 판단을 벗어난 것이다. 있는 그대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당신한테 달렸다. 이것이 바로 불구부정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세 번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죠? 기쁨이 한량없이 늘어났다. 와, 좋다. 했는데, 그래서 요 측면을 보고 좋아하다가 딱 보니까는 기쁨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착을 해서 이걸 못 보고 있었던 엉뚱한 거. 바로 이게 뒤집어졌을 때의 괴로움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면서 언제나 즐겁게 평안하게 살자. 평안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제 반가사유상, 그죠? 명상에 잠겨 있을 때 나오는 잔잔한 미소, 바로 평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 무엇으로 봐? 나의 기준을 넘어서 정견, 인연 덩어리로 보자. 무엇으로 보지 말고 인연들의 다발로 보자. 그죠? 그러면은 항상 이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괴롭지 않고 즐거울 수가 있다. 갑갑하지 않고 시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로를 넉넉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고 많은 사람, 많은 신들의 이로움과 평안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이로움, 나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평안, 내가 한계 속에서 허덕이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도달하신 분, 바로 부처님입니다. 보살님. 그 부처님과 보살님의 마음, 시방세계에 편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시방세계에 편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마주해서 열렸을 때, 나를 가둔 조건에 새로운 의미가 있구나. 이런 훌륭한 일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구부정.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가치 판단. 그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느끼고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죠? 나를 가로막고 있던 생각의 구름이 거치면은 그때가 부처님입니다. 생각의 구름에 가둬지면은 그때가 중생입니다. 가두는 구름,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만큼 구름은 벗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다가 보면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새롭게 풀린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뭐라고 했죠? 그죠? 바다 지닌 나의 몸은 광명당, 광명의 선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바다 지닌 나의 마음은 신통장, 신통의 곳간이 된다. 신통의 씨앗이 된다. 신통이 바로 안 되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신통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다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신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명의 깃발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광명의 중심이 되어서 그림자를 들이오지 않고 신통의 만능 열쇠가 되어서 있는 그 자리의 모든 것을 함께 푸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과의 소통. 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제 수행해 나가는 것,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